기도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것도 12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비판하고 물고 뜯게 되면 성경에 피차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회복되고 국가 안보도 튼튼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 착오를 통해서 핵무기를 함부로 쓰지 않도록 또 핵무기가 동결될 뿐 아니라 남북이 평화통일되는 그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산적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1년에 80만 명 이상을 낳아야 하는데 작년에 30만 명만 낳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후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또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떠한 능력도 특권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더욱 고난을 우리에게 가중시켜서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미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온전하게 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잘 견디며 이겨내게 되면 고난이 변하여 우리들의 축복으로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절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바로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준비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섭섭함이, 상처가 내 마음을 온통 점령해서 더욱더 나를 좌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옆에서 기도로 중보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들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가 모여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바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감사와 찬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절망의 옥토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꽁꽁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절망의 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올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참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고난 중에서도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고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픈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기도하고 위로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정 힘들 때는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장로,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고 또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는 사람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이 병 치료받는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짐을,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역시 모든 질병에서 노여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의 모든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가 받게 되고 건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이 임하여 질병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병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며 오늘 말씀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의 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받기를 간구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에 해당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며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며 고통당할 때 바로 그때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변화를 받기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병은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병의 치료함을 받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하라 했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외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령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처럼 극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하고 그러한 기록을 행한 선지자는 그리 많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닫힌 문이 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그 악한 왕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며 온갖 잘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자를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사라고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친 다음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았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가 악한 왕비 이세벨이 말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서 멸하고 그 다음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게 한 그가 이스라엘 왕비가 한 말에 너도 그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나는 죽겠다고 하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로 덕담을 하고 살라는 말을 하고 치료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라도 속이 뒤집어 놓게 하는 그 재주를 가진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주는 필요 없는 재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도 내일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이러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또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은 비록 있지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를 받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엘리야가 임한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또 기적이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닫혔던 하나님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쏟아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할 일이 많다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기적도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구하고 또 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게 되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마는 그런 기도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늘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